오늘도 서로 믿음을 권면하고 순종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와가 가인을 낳게 됩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와는 첫 아들인 가인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기대가 많았다는 것을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어째 좀 이상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란 뜻은 먼지, 티끌, 허무라는 뜻입니다. 아니, 웬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이런 뜻으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식에게 가졌던 부모의 기대가 깨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기대를 깨뜨린 사람은 가인이겠습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벨이겠습니까? 예, 가인이었습니다. 하와는 처음에 가인을 낳게 되었을 때 그녀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자식에 대한 어떤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기 자식에게서 어느 날 죄의 본성이 보이는 겁니다. 이미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의 본성이 자식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고집을 피우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반항을 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불순종하고 악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부모와 자식 간을 가로막는 의심과 오해가 자꾸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내 아들이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천사같이 예쁘고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결코 인간은 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하와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둘째인 아벨을 낳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을 티끌, 먼지라고 지은 것은 가인을 키우면서 깨달은 부모로서의 어떤 성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이라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아부어서 키워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경험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벨을 가리키면서 아담의 둘째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인의 동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런 이유여서였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 말이 맞죠?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둘 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온 세상을 상속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상속으로 받은 자들이고 방대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지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둘 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은 안일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인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무죄 상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할 일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담은 각종 동물들과 새들을 자세히 살피고 그 특성대로 동물들의 이름, 새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담에게 주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신 세상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고 다스리는 권세와 책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세상 만물 중에는 이름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에도 먼지라는 이름이 있는 것은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 피조물인 인간 속에 깊이 깊이 흘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질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놀고 먹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놀고 먹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찾아 그 일을 열심히 하여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가장 큰 행복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청교도 지도자였던 도드는 그들에게 성경과 직업을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리라 라고 설파하였습니다. 인간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을 함과 동시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일을 찾아 직업을 갖게 된 후에 이제는 부모님의 힘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는 일본에 가 있는 지혜나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지성이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자기들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은 부모님이 다 준비해 줍니다. 그동안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준비해 주는 것을 가지고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드디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지막 날에 이런 뜻입니다. 이 날은 지금처럼 이번 주 금요일이 9월 29일이 여러분 추석 명절이죠? 9월 29일은 추석 명절, 이렇게 딱 정해진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날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날이거나 양의 털을 깎는 날이거나 생일이나 이사나 모든 일,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시작과 마무리가 되는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꼭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모든 일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였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뵙는
피조물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이들의 예배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셔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각자의 축복을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혀 자기들의 수치심을 가려주었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자녀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보고 배웁니다.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의 예배를 통해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그 동물들과 함께 친구처럼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함께 놀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희생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사랑하는 누군가의 희생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은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죽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늙음이 있고 병이 있고 죽음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 후로 그들은 부모님에게서 배운 그대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합당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워서 도저히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내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 성수와 11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철저히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와 10의 1조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여 각각 자신의 직업을 가진 성인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각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인의 예물은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을 드리는 번제가 있는가 하면 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여러분 창세기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한참 후대에 가서 모세 때에 정해진 제사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는 이때 드리는 제사는 오직 하나의 제사밖에 없었습니다. 뭡니까?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준 어린 양 제사법만 알고 있었던 때입니다. 때문에 가인은 지금 땅의 소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여러분, 이건 이상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모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영어 성경에는 가인의 이 제물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않음이라는 뜻의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별 신경 쓰지 않음. 이 말은 아무거나 하면 되지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상황에 맞게끔, 그냥 준비 없이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 편한 방법으로 그냥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기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은 이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밖에 배운 것이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려면 한 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먼저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가지고 동생에게 가야 됩니다. 아벨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 곡식과 동생이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을 맞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 양으로 예물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준비도 하고 그리고 동생 아벨에게 가서 부탁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게 번거로웠던 것입니다. 귀찮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던 여러분의 예배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가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인지,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외롭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죄인이 아닌데 명절 때만 모이면 괜히 제가 죄인이 된 기분이 듭니다. 게다가 마음속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왜 드는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가족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올리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과일도 가장 좋은 것을 사가지고 가고 밤도 까고 전 부치는 것도 도와줍니다. 제사 잘 지내라고 도와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일마저 안 하면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나 한 사람만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상도 몰라보는 것들이라고 한꺼번에 욕을 먹기 때문에 더 열심히 명절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지성이까지 명절 때 눈칫밥을 먹는 것을 볼 때는 다시는 명절 때 고향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대로만 했으면 가족들 전도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고 어쩌면 더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이제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는 장성한 성인이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할 줄도 알고 판단할 줄도 아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솔직히 너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솔직히 판단해 보면 네 스스로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가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은혜보다는 너 자신의 자존심, 너 자신의 편리함이 최우선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얼토당토 않게 자기가 먼저 화를 내고 있는 가인과 대화를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상한 아버지처럼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 아주 냉엄하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가인을 찾아오셔서 그 옆에서 대화를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인 가인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가인은 지금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끝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선과 악 중에서, 회개와 변명 중에서, 재도전과 포기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선한 일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중요한 기회, 이 소중한 기회, 이 마지막 기회를 그는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그의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가인에게는 모든 것이 동생 아벨의 탓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해도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넘겨준 것도 아니고 아벨 역시 계속해서 가인을 형으로 따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생각을 합니다. 가인의 생각은 지금 심하게 삐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가인처럼 온전한 예배, 준비된 예배, 사모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고 잘못 드리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는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속죄와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가인은 자신의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악에 악을 더하는 사람이 됩니다. 안타까운 본문인데 13절,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내 죄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날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는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을 떠나는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끝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순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죄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자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벨의 죄를 물으면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형이 지금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도 변명을 합니다. 두렵다고 합니다. 억울해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인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죄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프지 않고 불행할 일 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프지 않고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가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가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표를 주셨습니다. 이후에 가인은 하나님 주신 그 표를 받고 주저없이 하나님 앞을 떠나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찾아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가인은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가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소원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낳고 살았습니다. 성도 쌓고 재산도 모았습니다.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낳고 성도 쌓고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소원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끊임없이 불안정하고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것은 자신이 가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정확한 표가 되었습니다. 나는 동생을 죽인 가인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리는 정확한 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표를 보고 가인을 해칠 수는 없었지만 그가 동생을 죽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놋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은 잘 기억하십시오. 요동침, 자꾸 소리가 들림이라는 뜻입니다. 요동침, 자꾸 소리가 들림. 여기서 지금 가인이 사는 겁니다. 이 놋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처럼 그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땅 속에서 울리는 선한 아벨의 피의 소리를, 동생 그 피의 소리를 그는 죽을 때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자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자의 삶, 자기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갖추지 않고서는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자의 삶을 그는 죽을 때까지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않았지만 스스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소원 성취가 오히려 가인에게 심판이 되었습니다. 악인의 소원 성취는 오히려 그들 자신에게 심판이 되고 맙니다. 그 소원 성취로 인하여 더 두렵고 불안하며 남을 의심하고 성을 쌓아야 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소원 성취를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게는 되었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하는 그런 소원이라면 여러분 애초에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한 일을 하면서 얼마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선한 소원을 품고 선한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서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